눈물의 교회 생활, 눈물의 교회 생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입사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나무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는 선악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선악과와 이제 생명나무를 이렇게 완료시킨다, 이렇게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완료시킨다,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진. 그래서 생명나무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잘 보면 알지만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잎사귀죠. 생명나무 잎사귀가 치료한다 그래서요. 12과실을 맺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나무인데 생명을 준다는 거죠. 생명나무니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생명이 열리는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잎사귀가 치료하는 것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나무가 이제 하늘나라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나무가 하늘나라에 있다면 치료가 필요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치료하는 게 필요 없잖아요. 뭐 아픈 사람도 없는 거고, 이미 다 눈물 다 씻어 주셨고, 그죠? 그리고 바다도 없고, 뭐 이런 상태인데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런 걸 보면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치료한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 구원한다, 회복한다, 뭐 이런 의미도 돼요. 구원이라는 원래 단어는 이제 뭐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라고 하는 것은 회복한다 또는 치료한다, 원상복귀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명나무가 그런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생명나무가 이제 뭐냐라고, 생명나무가 뭐냐 아니라 생명나무가 누구냐 이래야 맞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게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제 치료하는, 잎사귀가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뭘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옷자락이 좀 펄럭펄럭 하잖아요. 잎사귀 같잖아요. 나무 잎사귀 같이. 그래서 그 잎사귀를 만져서 치료를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고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여자가 치료받는다, 그런 이야기지, 생명나무라는 것이 진짜 병이 나서 그걸 치료해주는 그런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나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서 죄 지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를 이제 먹게 해야 되는데, 그 먹으면 구원을 받는데 생명나무를 이제 먹을 수 없도록 길을 일단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 길을 막아놨으니까 못 가죠.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 길을 열어주죠.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려면 어떻게 열어줘야 돼요?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이라고 하면 딱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예, 문이 죽으면 열리죠. 이게 문이 깨지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이제 닫히면 못 여는 거고요. 문을 열면 이렇게 몸이 깨지면 문이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데 죽으시면 문이 열린다. 그래서 그 길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생명나무가 있는 길을 막아놨다고요. 길을 막아놨다고요. 생명나무를 막은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길로 왔다 그래서 길이다 그런 거예요. 예, 길이다. 그래서 길은 뭐 하는 걸 길이라고 그래요? 밟는 걸 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밟히러 왔다 그 말이에요. 밟히러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밟히러 오신 예수님을 밟아서 갔더니,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렸잖아요. 길이 열렸잖아요. 길이 열려서 갔더니 이것이 이제 열린다, 벗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나무가 뭐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열렸다,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깨달아졌다 이 말이죠. 열렸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라는 말은 이게 란다노에서 나온 단어예요. 란다노라는 단어는, 란다노가 감추어졌다는 단어거든요. 감추어지지 않았다, 란다노. 감추어지지 않았다가 란다노이고, 이것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사명자를 세우고 그 교회에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을, 죽으신 그 예수님, 죽는 예수님을 열어주셔서 그거를 깨닫게 해요. 가서 먹어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생명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생명이더라. 그 선악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구나. 성경이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쓴 책이 성경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말을 특이하게 왜 써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라고 하면 된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오케이, 그것까지 됐어요. 근데 바다라는 말은 처음에 없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바다라는 말이 새로운 바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래 없었던 단어인데 갑자기 써가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일부러 써놨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옛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는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됐어. 근데 바다도 없어. 이렇게 바다도 없어라는 말을 그냥 끼우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있었는데, 앞에 있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서 바다를 이렇게 살짝 껴넣어가지고 그게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한 거였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 21장 1절의 말씀이 뭐하고 똑같다고요? 21장 5절의 말씀하고 똑같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게요, 뭘 말하겠어요? 모든 걸 만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말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모든 걸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뭐 저 하늘 저 땅 뭐 또 이 세상의 모든 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만물이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물은 뭘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만물이라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이요, 내가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나한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아내한테 남편이 있고 남편한테 아내가 있고요, 자녀한테 부모가 있고 부모한테 자녀가 있어요. 또 뭐 주변에 환경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또 학교에 가면 자기가 생활하는 그 바운더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생활하러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주변에 있는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 뭐 우리 부모님께 너무 효도하고 싶어, 아니면 내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어, 우리 아내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의 환경인 거죠. 그죠? 그래서 환경이라 그러죠. 그죠? 환경. 이 모든 환경들을 얘기하죠. 이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사실은 누구예요? 자기라고요. 자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자기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게 다 사실은 자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네가 온 우주고 온 우주가 너야. 그게 만물이야. 그 온 우주라는 너를 새롭게 만들 거야. 그러면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거야. 네가 새로워지면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거고, 네가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을 고집한다면 이 세상은 다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이 될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새로워지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다. 왜? 그게 다 나니까.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게 나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자기 거라고, 자기라고 생각하겠지. 또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란 말이에요. 모든 게 나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왜 이 말을 일부러 여기다 써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다에 있는 물은요, 바다니까 바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다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바다라는 건데, 그 바다의 물을 뭐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자, 저 하늘나라에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은 바다가 없어져야 돼 라는 말이거든요. 바다가 없어져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가 없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대요. 바다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면 뭐가 덮여 있는 거죠. 그죠? 바닷물이라는 게 이제 뭘 덮어 있는 건데, 그 덮어 있는 물이 우리를 이제 덮어버리면, 이게 감싸고 넘쳐버리면, 자, 바다라고 하는 건 세상 지식을 의미한다 그랬죠? 세상 지식. 이게 넘치면 뭐가 오냐면 사망이 와요. 바다가 넘치면 사망이 온다고. 그러면은, 자, 우리의 마음에 바닷물이라는 세상 지식이 넘치면, 내 마음에 이거 넘치면, 내 마음에 세상 지식이 꽉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망했다. 너 사망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 지식이 꽉 차버리면,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을 교육시킬 때
제대로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믿음은 안 가르치고 세상 지식을 갖다가 안 하면 그렇게 애들을 잡아요. 근데 성경 한번 안 보면 잡질 않아요. 애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잘 참석하지 않아도 잡질 않아요. 왜?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숙제 한번 안 하면 막 후들어 잡고, 학교 빠지면 확 후들어 잡고, 학원 안 가면 그렇게 후들어 잡고 이래도 교회 빠지면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기도 안 하면 크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성경을 잘 안 보는데도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예배를 잘 참석 안 하고 예배에 막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데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자기라는 이 만물이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바닷물에 덮여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 가정이 바닷물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이 세상 바닷물에 넘쳐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거로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뭘 원하는지, 그가 어떤 생기를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 있는 지식이 막 넘쳐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상 지식이 막 넘쳐나고 목사가 그냥 설교할 때 세상 얘기하고 막 이러면요, 여기에 세상 지식이 넘쳐버립니다. 교회 죽은 겁니다. 교회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이 넘쳐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여러분 마음도 바닷물이 넘치면 죽는 거고요, 가정도 교회도 바닷물이 넘쳐버리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죽음이 없다. 어디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새로워지면, 만물이 새롭게 되면 바다가 넘치질 않는다. 바다가 네 속에 너를 지배하고 널 통치하지 않는다. 바다가 너를 넘치질 않을 것이다. 사망이 물러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바다에 있는 것들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저도 성경을 보고 여러분도 성경 봐요. 자, 성경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뭐 군대나 뭐 다른 데서 이걸 하나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어디에 오면은 성경 얘기를 하나요? 교회에 오면은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면은 이 성경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성경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모든 걸 다 가르쳐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세상에 뭐 꽃꽂이를 어떻게 하는지, 뭐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을 뭐 누굴 만나야 돼, 영어는 어떻게 해야지 미국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살아갈 만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뭐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알으라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요? 뭘 알으라고? 영혼의 구원입니다. 너가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내 영이 새로워지고 너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야. 세상에서는 그걸 못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너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밖에 해결을 못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제 알으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은 다른 말 하지 않죠. 목사가 무슨 이 세상에 가장 큰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면 뭘 얘기를 주로 해야 되냐면, 또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자, 이거를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는 바닷물이 넘쳐서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바닷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바다가 사라져야 되죠, 그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다하고 땅하고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바다하고 땅하고 설명하고 싶은데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책은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성경책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금방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해야 되겠죠? 바다 속에 들어간 책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책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세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네요. 하필이면, 그죠? 하필이면 네모나게 생겼어요. 가만히 네모나게 생긴 걸 보니까,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걸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의 땅, 마음, 밭, 이거하고 좀 비슷하죠. 밭도, 여러분 밭을 그려봐 그러면 밭을 이렇게 그리지, 밭을 이렇게 세모나게 그리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밭 그려봐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고 막 이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밭을 그려봐 별표하고 막 이렇게 밭을 이렇게 그리진 않잖아요. 밭을 그려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잖아요. 이게 꼭 성경책이 마음의 밭 같단 말이에요. 이게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건짐받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바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쓴 책이겠어요?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겠어요?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무식하고 목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유능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견주어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많이 배워야지, 그러면서 내가 얘기해 줘야지 라고 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그건 완전 실패자 목사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상에 비교해서 그 사람들보다 똑똑하게 비교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사는 바닷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라고 사명자를 세우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땅을 네가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포함하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적어도 세상 지식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잘 생각해봐요. 영혼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이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영혼의 삶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걸 놓치고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목사들이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통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운 목사 지식이 있다 이런 걸 할 게 교회 와서는 자랑할 시간도 없고 그런 걸 자랑할 만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바닷물을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바다에서 건짐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이렇게 건짐받은 땅, 이게 이제 성경책입니다. 그게 우리들 땅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땅,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 바닷물이 덮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온다고요. 근데 그 바닷물이 딱 이제 빠지고 그 땅이 딱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닷물이 덮였었는데 이게 바닷물이 빠지면서 이 땅이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에요. 땅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있는 세상에서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빠져나오면서 이게 땅이 싹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라는 땅이 이렇게 딱 바다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고요. 융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 부활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사람이라. 이 부활의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다가 씨를 심어야 되거든요. 땅이 올라왔잖아요. 땅이 올랐잖아요. 바다에 씨를 뿌리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씨를 뿌려라. 땅에다가 씨를 뿌려라. 근데 마음에 밭이 있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제거하면서 네가 농사를 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이죠.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게 농사한다, 예배한다. 자, 농사한다, 예배한다, 네 마음을.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한다? 갈아엎는 거예요. 농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드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거기다가 씨를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씨,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서, 그 마음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서 자라나도록 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로, 100배가 되면 완전하죠. 그래서 100배,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아들을 이 속에서 생산해 낼 때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올 때 딱 씨가 심겨질 때 완전하게 100배로 딱 축복받으면 좋잖아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점점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와요. 광야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 가나안 땅의 본토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러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에 애굽에서 딱 붕 뜨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심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씨앗을 여기서 점진적으로 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어서 계속 가꾸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농사하고 가꾸고 해서 그 마음을 자꾸 가꿔서 완전한 100배의 축복이 열릴 때까지 계속 농사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바다에서 안 된다고요. 씨 심는 건 땅에서 일어나는 거다.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자, 바다에 있는 물, 세상 지식이 빠지면,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다가 뭘 세워? 땅을 세운다. 그 땅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막 성전입니다. 성막 성전. 그러니까 성막 성전에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막 성전에 가면은 몇 단계가 되어 있어요? 단계가 3단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 웬만큼 완전하게 뭔가 하려면 3세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경도 3세판이에요. 뜰, 성소, 지성소, 1층, 2층, 3층,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산 밑에서 산 중턱으로, 또 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막 성전,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고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 그게 바다다 아니면 땅이다? 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다 이야기가 아니고 뭐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땅을 이제 어떤 때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자꾸 얘기하죠, 제가, 그죠? 여러분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죠.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다 합해서 그냥 얘기하죠. 마음, 가정, 교회 막 이렇게 합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떨 때는 가정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교회를 얘기하고 어떨 때는 마음을 얘기한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다?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땅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쓰려고 했던 거다. 바다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나온 땅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뭐 세상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요약해서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요약해서 복음을 딱 요약한 부분들을 써가지고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딱 정확하게 쓴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성경은 그러니까 세상 지식의 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은요, 여러분이 성경만 보면 돼, 다 돼, 이게 아니고요, 세상 지식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상은 바다예요. 세상 지식은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바다가 없어지는 거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라고요? 뭐가 빠져나가는 거라고요? 뭐가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세상 지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새하늘과 새 땅 만들려고 여러분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할 거지만 앞으로도 그게 할 거지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지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또 세상에 뭐 오만 잡된 거 다 듣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교회에 딱 앉아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 바닷물을 쫙 빼버리죠? 바닷물을 빼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 땅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의 그 양심이 회복돼야 된다 하면서 쫙 그 땅을 올리죠. 그죠? 그러면 이 바닷물이 빠지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땅이. 그게 여러분의 심령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부활의 심령이라는 거야. 부활의 가정이라는 거야. 그게 부활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만들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의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에 있는 땅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짐승과 사람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창조를. 바다가 덮여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그러면 그 짐승은 틀림없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예,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 어린 양,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 그 어린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다의 짐승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라고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라고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요. 그게 바다의 짐승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요, 바닷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땅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제 묻을 땅이라 하면서 바다가 한쪽으로 밀려나라, 그리고 땅이 올라와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 그게 이제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농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부터 여러분 마음을 농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올 때부터. 세상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안 돼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벗어날 때부터 농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씨앗을 심을 때는 세상의 지식이 빠져나가야, 그 바닷물이 빠져나가야 땅이 융기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게 되거든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그것도 그 땅이 좋지 않으면 길가밭을 갈아엎고 돌짝밭을 없애버리고 가시밭을 막 뒤집어 버려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씨가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농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 1장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위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땅이 심판받습니다. 땅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리고 물을 한쪽으로 딱 빼면서 심판해서 부활하게 만들거든요. 그 죽음에서 땅이 부활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땅에다가 농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 똑같아요. 여러분의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심판한 겁니다. 선악과 안에서 여러분이 땅의 운명으로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교회로 딱 찾아 나오게 했습니다. 교회로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농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그 부활한 땅, 여러분의 그 부활한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농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바닷물이 사라지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돼요.
바닷물이 덮여 있으면 바다 짐승이 여러분을 넘치게 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닷물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막 부활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막 부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빼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드러난 땅, 드러난 성전, 드러난 성막, 그죠? 드러난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드러난 땅, 드러난 우리의 마음, 드러난 우리의 가정, 여기에 드러난 교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다. 영혼의 그 살아난 그 영혼, 생기가 불어넣어진 그 영혼들, 그 땅의 그 마음, 거기에다가 심겨야 할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성경책을 쓴 것입니다. 이건 그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영혼의 땅에 씨를 심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니죠,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 다 돼. 성경 자기도 별 모르면서 성경만 읽으면 다 된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또 세상 걸 다 목사가 더 많이 알아야 돼. 이러면서 그래야 누구를 이기고 이러지. 여러분, 목사가 의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자를 과학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목사가?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왜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놓고 의사도 굴복하게 하고 과학자도 굴복하게 하느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게도 필요하니까. 그들의 영혼에게 그 부활한 땅에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그 무식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들의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사람 자체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심판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살아나는 역사, 그거를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다른 세상 철학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이해하게 되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만 깨달아도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차원이 다르냐면 바다와 땅의 이야기 정도로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땅과 바다가 같습니까? 같질 않아요. 바다는 바다고 땅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되면은 바다가 사라져 버린다. 얼마나 다르면 바다를 사라지게 만들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다른 책이에요, 성경책이. 이 세상의 지식과 다른 책입니다, 이게 성경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현혹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전혀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을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신성한, 구별된, 구분된, 정결한, 깨끗한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했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더러웠단 얘기예요. 근데 깨끗해졌다, 깨끗한 것이 되었다, 그게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되어 있는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내려가는, 내려오는 할 때 다 쓰는 단어인데요, 이게 현재 능동태 동사 내려온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스스로 그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 스스로요, 그게 현재 스스로 내려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 하늘나라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면 뭘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뜻을 누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와서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다고요. 왜냐하면 선악과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자기의 몸이라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교회를 세우고 싶었으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룸으로써, 그 뜻을 이룸으로써 예수님의 뜻을 완성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완성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부활한 땅, 바다에서 건짐받은 그 땅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따라서 이야기해 주는 정확한 진리의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적어도 어떤 교회는 쓰러질지 모르고 어떤 교회는 상처받고 어떤 교회는 시험 들지 모르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느냐?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완성하는 교회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원함을 이 땅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지식에 현혹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갈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성이, 새 예루살렘의 성이, 거룩한 그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아가페가 필레오로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둘 다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필레오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로 완성하는 그 교회, 아버지의 원함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 단장한 신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단장한 신부, 개인이 아니라 여럿인데 하나인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와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그 성막, 그 성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 있다. 함께 있다. 함께 계속 있다. 임마누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만 우리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을 닦아내신다. 눈물을 닦아주신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울부짖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도 그랬고 모두 다 사실은 순교당했습니다. 울부짖음과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사망, 이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찾아봅니다. 이사야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로마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건 이제 먼저는 유대인들 남은 자들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핍박받는 그 남은 자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요,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희의 인내가 필요한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너희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 가리라, 다 좋아지겠지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영혼의 구원이 아닌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구원은 그냥 무료로 받았지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회고록, 내 인생의 회고록. 나의 30년 목회에 가장 신중하게 교훈받고 생각하고 곱씹고 고민해온 것, 가장 중요하고 멋진 단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의리입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고요, 신뢰라는 단어고요, 그게 인정이라는 단어고요,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이 다 포함된. 그래서 이 의리를 지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리를 지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반드시 그 의리를 지켜서 우리에게 와서 그 의리를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버렸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중간에 그 약속을 깨먹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분입니다. 의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의리를 지키셨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가? 주님과 교회를 믿어주고 동행했었더라면, 주님과 교회를 신뢰하고 동행했었더라면, 주님과 교회를 인정하고 동행했었더라면, 주님과 교회를 의지하고 동행했었더라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동행했었더라면, 이 모든 걸 포함한 의리가 있는 동행이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의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치 그 나쁜 사람들도 의리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의리 이러면서 의리하다 이 말이에요. 의리 이걸 막 강조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교회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의리라고 하는 건 한 번도 변하지 않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는데도 의리 하면서 다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에게 나의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이건 이상한 행동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에게 의리가 있는가? 진짜 의리가 있는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천국 생활이요? 천국 입성하는 거요? 천국의 사명을 갖는 거요? 의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 이 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 근데 그 믿음이 뭔데요? 의리예요. 예수를 내가 믿었다, 그거면 충분해. 근데 그 믿음이 뭔데요? 의리예요. 내가 예수에게 의리를 지키는 거다. 그러면 충분해. 여러분, 끝까지 의리 지키나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막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배웠길래 여러분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 의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의리를 끝까지 지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게 돼요. 의리를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에 의리가 있는가? 우리는 이제 의리 하나만 보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의리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가? 잘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도 의리하면서 막 지키려고 하는, 의리하면서 막 뭉쳐다니고 막 이러는데, 우리 이렇게 다 모여있고 뭉쳐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의리 하나 없으면 이건 문제가 된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글자, 한 단어를 내가 머릿속에 떠올렸는데, 그게 바로 의리라는 단어였습니다. 회상, 내가 기억한다, 회상한다, 이 추억한다, 이게 무덤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이 무덤에서 갇혀있지 않고 이걸 부활해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여기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하면서 의리가 왜 없이 살지 하면서 여기에 가둬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는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사랑과 의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되어 가도록 만들어놨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사랑과 의리다. 내가 가정과 교회, 목회 생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말도 사랑과 의리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계속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것도요, 우리가 되자 하는 말 많이 하죠. 이게 의리입니다. 그죠? 믿음을 갖자,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자, 이 의리입니다.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랑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가장 중점을 두고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게 바로 사랑과 의리. 주님과 교회, 그리고 부부생활,
사랑과 의리의 관계입니다. 의리는 믿음이고 인정이고 신뢰이고 용서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의리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사랑은 의리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사랑하면서 살아요? 의리 지키느라고 사는 거예요. 의리가 지켜지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사랑은 의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의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의지, 인정, 신뢰, 사랑, 용서. 이 의리가 먼저 내게 있으면 그걸 끝까지 붙드니까 그것이 사랑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다가 의리 놓쳐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가정도 교회도 그냥 자기가 끝내버려요 다. 왜? 사랑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의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은 의리 때문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리. 오늘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의리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에게 사랑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다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눈물이 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울부짖는 일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느 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 날이 올 것이다. 힘겹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심정,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눈물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눈물의 교회 생활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 눈물의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여러개수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주여 그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 의리의 의리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